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너희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너희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솔직히 오늘 복음 어렵지요? 이해하는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를 실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원수는 미워해야지, 그죠? 하지만 이 이해에 조금이나마 가닿아 보도록 애를 써봅시다. 그 비결은 일독서에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 원칙은 존재를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양심이 성장세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외견이 다 다르죠. 근데 그와 동시에 내면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성한 사람이 있다 손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잘 못 써요. 그럼 뜀박질은 잘해도 뭔가 손으로 하는 작업은 못하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팔은 멀쩡한데 다리가 좀 못 써. 그러면 절름거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내면의 형성도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 누군가는 인내가 더 성장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연민이 더 성장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온유함이 더 커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영적인 지식이 더 확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신심이 커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양심도 강한 양심이 있고 약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약한 양심들은 이제 금육날 소고기 다시다를 넣나 안 넣나 이걸로 이제 마음을 조려하는 거고, 강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내 앞에 쳐져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새끼 양을 데리고 오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강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 곁에 약한 양심을 지닌 이가 내가 하는 행동에 휘둘리게 된다면 차라리 그 행동을 잠깐 멈추더라도 그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래, 다시 돌아옵시다. 자, 오늘 복음은 아무에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군중들을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산으로 올라간 뒤에 이제 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군중에게 한 차례 행복에 대한 선언을, 어제 복음에 나와요. 진복팔단 뭐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난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 가까이 더 높은 산을 등정한 이들, 이걸 영성의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르멜의 산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영성의 여정을 산에 비유를 해서 이제 낮은 데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비자가 세례를 처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주기도문 외우는 것만 해도 뒤죽습니다. 사도신경은 아예 못 외워요. 그죠?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깜빡깜빡 하잖아. 나도 내 혼자 사도신경 바치러 가면 어쩔 땐 까먹고 그래. 한 8년을 남미에서 살아왔디마 스페인어로는 또 기도를 바치도 한국말로 바치려고 하니 까먹는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한 걸음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미사 오는 지경에 이르죠. 하지만 그 이상의 산을 등정하는 여정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훈련을 해왔지만 사랑을 실행하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더 가까이 나오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해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있을까요? 아니요. 벌써 잘라보고 없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놈을 내 눈앞에 내 성질에 어떻게 그 놈을 두고 보고 있습니까? 대판 싸우고 둘 중에 한 놈 깜빵 각이나 벌써 절교회가 니하고는 뭐 끝이다 하고 이제 끝나고 없지. 그 사람을 왜 눈앞에 두고 있겠습니까? 선하니까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나이 많은 부부들 졸혼 들어봤죠? 졸혼. 60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못 견디겠다 이기라. 이 나이에 보고 살락하 있긴 해. 그라이 갈라서자 이거지. 집안에서부터 각방 쓰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겁니다. 에? 그러면 나를 박해하는 이가 내 눈앞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죠. 내 성깔이 얼마나 더러운데.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왜? 그 원수마저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면이 숭악한 사람은 누가 빛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빛이 있는 사람이 빛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모이면 싸우고 다툰다고 바빠요.
서로 욕하고, 앞에서는 헤헤헤헤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는 서로 욕하고, 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질나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짓듣고 싸우고 그하고 앉았는 기야. 근데 그런 내면이 어둑한 사람에게는 누가 빛을 줄 수 있느냐? 자신이 빛 속에 있고 그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작업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게 첫 번째 위안입니다.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듣기는 했으나 이걸 실행하기에는 이 가르침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나는 야, 욕은 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구나. 운전하다가 성질 들어버져도 욕은 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구나. 야, 니 미사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 미사라도 꾸준히 나와라. 이 정도면 낸다는구나. 사람은 저마다 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서 한 걸음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쓸데없이 높이 있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지 얘기인 줄 알고 다 땡겨 하려 하죠. 나는 옆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나는 내 성깔도 지금 못 참고 있고 내 멀쩡한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나를 박해하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고 드라마 찍고 앉았다 가있겠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일에 나가려고 하면 내가 갈 길이 한참 남았어. 나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온전히 내 안에 심어본 적도 없고 그 첫 번째 초보 단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고, 어제 복음처럼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가난을, 자발적인 가난을 실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아직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하느님을 나아가는 여정에 손가락은 걸어놓고 있는데, 미사는 안 빠지고 판공 정도는 볼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랑은 아직 요원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은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술되고 있는 것.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내 가까이 있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이미 많은 여정을 나와 함께 했고 나와 함께 걸었으니 이제 세상에 대한 딱히 미련도 없을 것이고, 뭐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정도니 이제 1차적인 영역은 너희는 정돈이 됐다. 너희가 너희 양심을 더럽혀가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하는 일에서는 너희는 이미 해방된 상태고, 이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너희를 더욱더 박해할 것이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 정도로 애써봐라. 쉽지 않을 거다. 내 뺨을 때리는 놈은 한 3차례를 더 때려줘야 내가 성이 차는데,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이제 뺨을 맞고는 멈추는 정도까지는 훈련을 했는데 더 이상 반격하거나 그 사람에게 해코지가 되는 일까지 안 하는 거를 멈출 줄은 아는데, 오히려 상대가, 악이라는 건요 이런 거거든요. 영혼마다 이렇게 이 작은 물병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혼 안에 어떤 것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선을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선은 고갈돼 갑니다. 사랑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고갈돼 갑니다. 이게 흔히 신혼부부에게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죠. 둘이서 처음에는 사랑이 넘쳐 흐른단 말이야. 이 동물적인 본능과 함께 연계되어서 이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사랑이 막 들러붙어 갖고 막 아침에 밥 먹다가 상체 아프고 막 둘이 응냐응냐하고 막 난리나. 사랑이 막 넘쳐 흘러.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고갈되죠. 마찬가지로 악이라는 것도 인간의 내면 안에 찹니다. 근데 악도요, 계속 실행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내가 욕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폭됩니다. 성질이 2배로 난다고. 아니 2배가 어디야? 한 3배, 4배 나지. 근데 그 악을 내가 뿜어낼 때마다
누군가가 받아주면, 왜 애기들 그렇잖아요. 애기들 막 성질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애가 막 두닥두닥 하는 거를 그냥 푹 안고 이렇게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면 잠잠해져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아무나 못하겠죠. 그렇죠. 하느님이 하실 수 있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해자들이 칼을 들고 야 믿으면 죽인다 하고 악을 뿜어내고 있을 때, 그러면 저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막시밀리아노 꼴베 시무님이 그걸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들은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숙제 내준 거 숙제했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은 없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내 밥그릇 먹고 내 밥그릇 치웠다고, 설거지했다고 상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 치우면 지가 더러운 걸 뭐. 근데 내 밥그릇 먹고 내 밥그릇 치우고 넘 밥그릇도 씻어주는 사람은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단을 자꾸 올라가야 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